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부터 1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고상하게 고고하게 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의 고백이 6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때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의문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나?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떠나가 계신 것은 아닌가? 주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뼈 마디가 떨릴 만큼 힘겹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6절과 7절도 보시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의 때를 보내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와는 때로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날들이 있습니다. 뼈마디가 떨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의 위대함은 항상 마무리로 나오는데요. 그러한 다윗이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고 돌아서라도 다시 주님께 나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시편의 구조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때로는 주님 앞에 불평도 하고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주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시편의 고백.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이어지는 시편의 8편을 보면 이러한 치열한 삶을 계속 살아가던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는 것이 8편의 1절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치열하게 나의 문제에 매여 살다 보면 늘 눈앞의 것만 보고 작은 것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느끼고 또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다윗은요, 아마 철저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 욕심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수많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인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조건과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마치 계란에서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나 어떠한 인정이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존귀한 존재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어쩌면 우리도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원망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이전과는 경험할 수 없는 존귀한 삶,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안과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고 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